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강생하신 이날에 함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종 마리아의 비천함을, 엘리사벳의 부끄러움을 돌아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구속을 속량을 바라던 그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분열된 교회의 현실 앞에 힘겨운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주를 부르는 기도를 아니 들으실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강생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여 높은 하늘에 오르셔서 저희들어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거기 앉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허다한 천군들이 찬송한 대로 지극히 높은 하늘조차도 감히 모시지 못하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세상에 내려오셨으니 우리 하나님 외에 참 하나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지극히 낮아지신 바로 거기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로 삼기 위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나아오게 하심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사람들 중에 하늘나라의 평강이 임하게 하십니다. 주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주의 교회는 많은 문제에도 요동하지 아니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요동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놀랍게도 오직 사라질 그것만 흔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도 흔들리지만은 주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그로서 사라지게 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붙드실 것입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게 하십니다. 주님의 손이 요동하는 인생을, 힘없는 인생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십니다. 붙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없는 발걸음을 하늘로, 저 영혼의 순간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힘이 없어 그만 주저앉는 날에도, 그만 죄지어서 후퇴하는 날도 주께서는 다시 오고 계십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붙드십니다. 그처럼 우리가 바라는 소망도 친히 이루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던 그 걸음을 통하여 그날을 속히 가져오시고, 약해서 뒤처지던 걸음에도 그날이 지체되지 않게 하시며, 심지어 불순종하여 뒷걸음질 칠 때에도 길이 참으시고 돌이켜 저 하늘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우리 모두가 죽음에 나아가지만 결국 죽음 너머에 이르게 하시듯이 장차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려고 이제도 저희 각자의 걸음을 살펴주십니다. 저 하늘을 향하여 평생 쉼없이 힘있게 달려간 인생도 거기서 주의 사랑에 감사할 것이요, 평생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한 인생은 더욱 감사할 것입니다. 그처럼 그날 주의 칭찬을 받는 이마다 비유에 나오는 양들처럼 제가 주님께 해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히 고백할 것입니다. 오직 염소들은 제가 주님께 해드리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히 항의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에게 있는 선한 것 중에 저희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저희 죄와 그로 말미암은 악뿐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죄와 그로 말미암아 더욱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악뿐입니다. 저희 스스로는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드리려 하는 것은 주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것, 받을 수 없으신 것뿐이겠습니다. 오직 주신 것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것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비천한 우리와 하나 되려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은 이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것이겠습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는 그것입니다. 기꺼이 낮아져서 서로 섬기는 것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서로 대하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즐겁게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신 그 은혜가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그 순간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신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좇아 모든 일을 필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돌아가신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 주셔서 아기로 나게 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게 하신 그 사랑을 이제 힘입어서 저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것 삼으신 그 사랑을 그리스도에 낮아지심에서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하나님의 것다우게 살도록 성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라 하심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심입니다. 거기서 이 짧은 인생의 모든 보람과 의미가 있고 덧없는 삶이 거기서 비로소 참된 가치, 심지어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여서 그 지체로 살게 하신 거기에 참된 보람이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실 그 소망 위에서 덧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은 틀림없이 영원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혹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지 못해 괴로워하는 순간들도 다시 오시는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비천한 데 처하여 저 높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하늘로 걸음을 견고히 내딛게 하십니다. 눈앞에 현실은 전진이 아니라 후퇴처럼 보일지라도 놀랍게도 주님께서 주님과 같아지는 그 순간을 향하여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소망으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될 때에 성신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깨닫게 하실 때 틀림없이 우리도 주님처럼 변화되게 하실 것을 믿게 하십니다. 그 소망스러운 영광이 있어 지금 여기서 절망 중에 슬퍼하게 하십니다. 탄식하며 기도드리는 거기에 저 영원한 찬송을 드리게 하시는 은혜, 곧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사랑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갈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그 순간을 향하여 날마다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밤에 누가복음 1, 2장에 나오는 세 번째 찬송, 곧 천군의 찬송을 살폈습니다.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구주께서 다윗의 동네에 오늘 나셨다 전했는데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찬송 드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지극히 낮아지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났고 그 나라의 평강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주께서 알리신 그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로 알고 믿고 가서 과연 구유에 누워 계신 표적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보고 들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찬송 시몬의 찬송을 이어 생각하려 합니다. 먼저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의 줄거리를 간단히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1절은 그리스도의 할례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시고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는 율법을 좇아 결례를 행하러 올라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서 주님의 식구들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시몬이 주님을 뵙고 찬송드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2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는 거기 나이 많은 안나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39절은 율법을 좇아서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의 식구들이 돌아가셨다 하는 내용, 그리고 40절은 그리스도의 성장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달락은 주님께서 언약 백성의 표와 인을 받으신 일로 시작해서 언약 백성답게 새 이스라엘로 잘 자라시는 일로 마칩니다. 주님의 삶은 그리스도답게 처음부터 주님의 율법을 좇아서 이루어집니다. 평생 율법을 좇아 하나님을 섬겼던 두 종 시몬과 안나가 여호와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 종을 생애 마지막까지 귀하게 써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자기 종을 주제여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십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이것이 시몬의 찬송 처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원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찬송의 제목입니다. 이제 놓아 주십니다. 라틴 말로 눅 디미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의 찬송과 예언 줄거리를 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는 시몬이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시몬의 찬송이 나오고, 그리고 34절부터 35절에는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 평생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인데 성신의 지시대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찬송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이 단락 중간에 나옵니다. 이어서 특별히 모친 마리아에게 예언을 베풉니다. 마리아에 관한 예언은 우리가 몇 년 전에 살폈으므로 오늘은 시몬의 찬송을 함께 생각을 해보죠. 25절부터 27절까지를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신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신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신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누가복음 1, 2장에 이 성신 칭호가 7번 나옵니다. 세례요한 1장 15절에 세례요한이 나오고 35절 마리아, 41절에 엘리사벳, 그 다음에 67절에 사가랴, 그리고 세 번이 이 시몬과 관련해서 나옵니다. 마리아 위에 임하신 성신께서 시몬 위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신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주 독특하게 거룩하신 분이라 아예 거룩하신 분이라고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성신이 마리아 위에 임하시니까 거룩하신 분이 잉태되셨다. 마리아 위에 임하신 성신께서 시몬 위에 계셨습니다. 이 누구 위에 성신이 계신다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종에게 사용됩니다. 성신이 그 위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종이 구원의 일을 이룹니다. 성신이 그 위에 임하신 계신 시몬도 그래서 자기를 종이라고 부릅니다. 직분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제사장이었는지 레위인이었는지 선지자는 아닐 테고, 그러나 마리아처럼 종이라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가 구약의 위대한 종들처럼 성신의 감화와 인도를 받아 주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성신 충만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시몬도 의인이었습니다. 주의 종답게 그가 말씀을 조차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예루살렘의 말년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면서 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불렀습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불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40장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예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위대한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량이죠. 거기에 시몬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참된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처럼 고난받아 서로에게 위로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받은 위로로 말미암아 더욱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소망은 점점 견고해집니다. 이 위로 곧 소망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결국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종들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그 시대에 받들었듯이 시몬도 평생 주를 신실하게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신께서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실로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위로는 없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유르문답 1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구주 그리스도의 것이라 하는 그 사실에 주님이 나를 주님의 것 삼아주신 거기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가 연약한 탓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할지라도 고난과 부끄러움과 문제를 피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문제는 죽을 때까지 그림자 마냥 따라다닐 것이고 죽음처럼 평생 우리를 괴롭게 하겠습니다마는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실 터이니 죽는 순간까지 죽음같이 무거운 문제도 견딜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소망은 문제 앞에 절망으로 바뀌고 절망의 밤은 소망의 아침으로 그렇게 죽는 날까지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추처럼 절망과 소망 사이를 영원히 오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시간은 점점점 줄어듭니다.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절망이 깊어지지만은 그만큼 소망도 더욱 견고해집니다. 시몬이 성신의 지시를 받기 전에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겠습니다마는 받은 후에
매 순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남은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에게 유다 산중에 두루 퍼졌던 요한의 일이 틀림없이 귀에 들렸을 겁니다. 요한의 신비한 출생에 관하여 그가 들었다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난 일도 그가 알았을 겁니다. 그런 일을 통하여서 자기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성신의 지시를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성전에 쓸 양을 지키는 목자들의 말도 그의 귀에 들렸을 것 같습니다. 시몬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안나처럼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사람들, 그들이 늘 성전에 모여서 이런 복음을 함께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장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날, 시몬은 성신의 감동을 받아서 성신 안에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옵니다.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누가 선생은 중요한 말을 거기에 붙였습니다. 아기에 관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왔다,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날은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례가 있는 날입니다. 40일일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40일 되는 날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더 나아가 정결례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이 정결해야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제사 드리는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부모로서 율법을 쫓아 행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신은 자기 종에게 하신 약속을, 그 은밀한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은밀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은 나타난 일, 율법은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쫓아 행할 때에 주의 은밀한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이게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이에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주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알기 어려운 때에, 그런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현실이 그 약속과 어긋나 보일 때, 이게 도대체 내가 평생 믿어오던 그 말씀과 부합하는 현실인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교회의 현실이 내가 평생 말씀을 쫓아서 살아온 것과 맞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에 우리 할 일은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받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깨닫는 거 그러합니다. 그러나 힘겹지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 주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 바로 거기서 이미 약속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그러한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몬이 안고 했는데 이 표현이 흔히는 영접한다, 환영한다 하는 뜻입니다. 이 번역은 정확합니다. 팔에 안았다, 품에 안았다. 그런데 이 말이 환영한다, 영접한다 하는 뜻입니다. 나이 많은 이 종이 여호와의 종을 기다렸는데 아기로 오신 그분을 그 팔에 안고 영접합니다. 게다가 예수께서 처음으로 성전에 가셨을 그때에 거기서 자기 종에게 영접받으셨습니다. 정작 주님을 영접해야 할 성전의 직분자들, 대제사장들은 헤롯에게 부역하여서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다. 마태복음 2장이 바로 그것이죠. 비천한 요정을 쓰신 하나님께서 나이 많은 직분자가 아닌 이 종 시몬을 통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영접하십니다. 환영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답게 메시아를 영접한 시몬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바로 이 찬송이 성전을 성전답게 만듭니다.
그 찬송 위에 하나님이 자기 보좌를, 영광 보좌를 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좌정하시는 주여. 당시 제사장 직분이 심히 타락해서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어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 성전을 그대로 두신 그 뜻이 시몬의 찬송이에요. 그가 찬송한 메시아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의 찬송은 이제 놓아주십니다 하고 시작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이 찬송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이제 놓아주시는도다 주의 종을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평화 가운데에서. 시몬이 말한 이제는 그가 평생 바라던 그 순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종들이 역사 내내 바라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시몬은 그 때를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가 이 때를 얼마나 간절히 보고자 했을까? 우리에게 나신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예언을 깨닫는 만큼 그 심정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처럼 시몬이 평생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에서 마리아나 엘리사벳처럼 비천하게 살았는데,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이 비천한 삶에서 놓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비천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오랜 기다림에서 힘들고 힘겨웠던 종의 지위에서 놓이는 순간이 마침내 왔습니다. 눈앞에 현실이 약속과 어긋나 보여서 괴로워하던 그 기다림이 이제 즐거운 기다림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실은 괴로워하던 그를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그를 하늘의 위로로, 이스라엘의 위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위로에 힘입어서 그가 주의 종으로서 힘겨운 일들을 평생 기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어 주셔서 그 일에서 놓아 주십니다. 천사들이 찬송한 그 평화 가운데서 그 나라의 평강을 맛보면서 평생의 소명에서, 지상의 소명에서 놓입니다. 이제 곧 하늘의 소명에, 영혼의 소명에 그가 나아갈 것입니다. 죄의 현실에서 괴로워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릴 필요가 없이 저 하늘에 나아가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서 천사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즐거운 가운데서 장차 그리스도처럼 되어서 영원히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낼 그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현실이 주의 약속과 어긋나 보이는 때마다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현실이 눈앞에서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주님을 바라볼수록 현실의 어려움이 더 심해지는 것도 같습니다만은,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이 외면하실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주님이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증거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은, 주님을 참으로 바라본다면은 비로소 눈앞의 현실이 달리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실이 이루어져가는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이 신실히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 보입니다. 과연 믿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의지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려고 어둠이 깊을수록 실은 밤이 끝나가듯이 주님만 온전히 믿도록 주님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태도를 겸손히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주의 말씀의 인도를 쫓아서 바라게 하신 그것과 어긋날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때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르다 하십니다.
마침내 친히 말씀하신 대로 친히 이루실 것을 겸손히 바라보게 하십니다.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아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겠습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그 순간에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부이십니다. 그분의 나라가 우리가 바랄 전부입니다. 시몬이 종의식분에서 노임받은 그 이유가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하는 고백에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주의 구원이 주의 백성에게 임하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메시아 오시는 그 일에 힘썼습니다. 그처럼 시몬도 그 일에 힘썼는데 그가 평생 기다리던 그분이 이제 자기 품에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이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교훈이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표현에도 잘 드러납니다. 만민은, 모든 백성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주의 백성, 하나님 백성이었고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빛이 주로 이스라엘에 비추었는데 이제 이방에도 그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간 살핀 세 찬송은 주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교훈합니다. 마리아 창가 보면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가랴 예언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고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천사의 소식도 그렇습니다. 온 백성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런 점에서 시몬의 찬송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든지 특별히 지극히 높으신 분, 이 칭호에 하나님의 구원이 천하 만민을 위한 것이라 하는 교훈이 물론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던 교훈이 시몬의 찬송에서는 분명히 명시적으로 게시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것입니다. 시몬의 찬송만 아니라 마리아와 사가랴와 천군의 찬송 자체가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일을 행하셨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몬은 물론이고 사가랴도, 심지어 마리아도, 메시아를 잉태한 그 마리아도 자기가 구원의 일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 구원을 받은 까닭에 찬송을 구원의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요한이나 그를 낳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메시아를 낳은 마리아나 그를 도운 요셉,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출생을 전한 천사와 메시아를 찾아와서 주의 말씀을 전한 목자가 다 주님이 예비하신 종들입니다. 하나님 홀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원하시는 종을 원하시는 대로 쓰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이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비추는 빛이라 번역했는데 계시의 빛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는데 이 아들께서 아버지를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하기를 원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방인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가랴의 찬송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과연 우리가 조상 대대로 우상에게 끄는 대로
끌려가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려고 주님이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메시아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목적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여호와의 정의 노래 거기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이 목적을 이루려고 메시아께서 이스라엘에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다웠게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온전히 이루어서 십자가를 마침내 지셨는데 그 목적은 우리 이방인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5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이스라엘 할례자 이스라엘의 종이 되셨다. 이스라엘의 직분자가 되셨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받았다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려 하심인데 그 약속은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그것이죠. 창세기 12장 3절 22장 비슷한 말씀 나오죠. 이 위대한 구원의 전모를 시몬이 세상 떠나기 전에 두 눈으로 보았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은 찾아보니까 시몬에 대한 전설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믿은 대로 이방인이 사도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과 함께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몬이 사도처럼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틀림없이 그 위대한 구원에 이처럼 귀히 쓰임 받았습니다. 그가 찬송을 드리는 때는 여전히 로마 황제가 온 천하를 호령하던 시절입니다마는 영원한 제국을 건설할 메시아가 시몬의 품에 계셨습니다. 그분이 나이 많은 시몬을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 위대한 제국을 위하여 귀히 쓰셨습니다. 그가 찬송한 대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영광이 되셔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민족을 위하여 구원의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예배입니다. 사람의 눈에 교회의 현실이 암울하게 보이는 그때에도 교회의 머리신 그분은 우리 없이 계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신 주님께 자라가게 하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탄식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나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시는 대로 이루실 때에 틀림없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이루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드는 것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틀림없이 전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이 전부이심을,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이미 있음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교회와 신자는 없어지고 사라질 것만 잃습니다. 하나도 잃지 않고 실은 오히려 다 얻습니다. 이것이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신 뜻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심정이 있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이 순수한 신앙,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도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을 마침내 주의 종 시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인생의 구원을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 일을 원하시는 종들을 예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셨습니다. 시몬이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는데 그 오랜 기다림이, 힘겨웠을 기다림이 마침내 새로운 즐거운 기다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그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미 바라던 하늘에 나간 그는 죄가 없는 거기서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와 같아질 그 순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몬처럼 앞서 하늘에 나간 우리 형제 자매들처럼 저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여기서 기다립니다. 제가 죽음이 있는 이곳이라 주님 기다리는 일이 실로 고단하고 힘겹지만은 시몬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그 품에 안고 영접했을 때 그 고단했던 평생이 아름다운 날들, 기쁜 날들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저희도 오신 그리스도를,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이 마침내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 눈앞의 현실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통하여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순간이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간절한 심정을 주신 주님은 얼마나 그날을 간절히 바라실지 의심할 수 없습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여기며 주님께서 신실히 그 약속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성탄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